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여름과도 아쉽지만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8월의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만나게 되어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 25장 강해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9절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삼진무의 시대, 삼진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지함, 진실, 이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로 진짜가 없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지함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하며 가벼움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진실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짜와 진지함, 진실이 없는 세상에는 가짜와 가벼움과 거짓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와 진지함과 진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이 갈수록 가짜와 가벼움과 거짓이 퍼지고 있습니까? 혹여나 진짜와 진지함과 진실은 언제나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무언가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후자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무겁게 여기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무언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진짜를 내보이며 진지하게 대할 줄 알며 진실로 정직하고자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도 이 삼진무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누구도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진실만을 진리로 정직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법정이라면 바울이 하는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 판단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형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삼진무의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형식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 위에 진짜와 진지함과 진실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2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을 맞이했지만 믿음과 동시에 드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가두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두어 두게 된 이유는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바울을 내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떼쓰는 모습과 같이 줄곧 베스도를 조르는 대제사장과 지도자입니다. 만약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달라는 간청을 들어주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서 바울을 죽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이사랴에서 다시 한번 고발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를 거하고 가이사랴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열심히 고발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전처럼 증거가 없는 감정 호소였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울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맞서 자신은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바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변호를 듣고 나서 베스토는 바울의 변호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저런 바울이라면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지금도 자신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장소만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제안하는 베스토입니다. 물론 검은 속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검은 속내를 눈치채고는 이렇게 호통치듯 이야기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아멘. 베스토 역시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스토는 동석했던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 바울의 상소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로 가게 된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는 총독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환심을 사서 맞습니다. 풀려나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이렇게 황제에게 가도록 결정이 내려진 며칠 후에 가이사랴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인사를 하려고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과 딸이면서 동시에 부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 진실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베스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베스토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베스토는 또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토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운을 떼고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변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음을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온 원고들이 바울을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자신이 짐작하기에는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25장 강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네의 종교와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일 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 바로 그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면서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주장이 너무도 허무맹랑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음도 무릅쓰고 자신이 말하는 주장이 사실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그리빠와 베니게에게 슬쩍 이 문제의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는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 덥석 미끼를 물어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궁금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직접 들으면 무언가 달라질까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기서 잠시 헤롯 아그리빠와 베니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스도를 방문한 헤롯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헤롯이고 나중에 벌레에 먹혀 죽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의 막내 동생이 바로 이전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 누구죠? 네, 맞습니다. 드루실라입니다.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와 드루실라는 서로 남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매인데 부부이기도 하냐고요? 참 신기한 일이 숨어져 있습니다. 버니게는 이전에 2번 결혼을 했는데 한 번 결혼했다가 돌아와서 오빠 아그리빠 2세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자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고 사는 척 하다가 금방 다시 간두고 와서 아예 내놓고 자신의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같이 살림을 차린 근친상간의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의 정부가 된 아주 복잡한 여인이 베니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만큼이나 중요한 기회가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두 사람이 진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허나 다음날 그들이 접견 장소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헛된 기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자신들의 초라함을 감추기라도 하듯이 위엄을 갖추고 나옵니다. 그저 죄인 한 명을 만나러 나오는 것인데 그들은 가식적인 가짜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진짜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엄을 갖추고 나온다고 해서 위엄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이미 그 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추함을 가리고 싶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바울을 끌어낸 후 갑자기 회중 앞에서 연기를 하듯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무능함을 이제 아그리빠 2세에게 넘기고 이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을 보여주는 듯한 연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그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베스도의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로 석방해주면 될 일입니다. 또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무능함은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낼 만한 명부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진실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고 축소시켜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라는 죽은 이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에 대해서 상소문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확실한 자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람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끌어다가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이 베스도의 마지막 말이 사도행전 25장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죄수라는 가짜로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없으니 죄목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행동입니까? 베스도는 이 상황을 그저 즐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그리빠 2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무단히 더 애를 쓰며 광대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늘 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 진실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베스도라는 인물을 통하여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베스도와 같은 로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역시 바울의 주장이 거짓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진실을 믿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위험을 갖추고 바울과 마주하게 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그 진실을 과연 발견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사도행전 26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삼진무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시대에 휩쓸려 세상 풍속에 맞추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베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진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짜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쾌락을 쫓아 한없는 가벼움만을 찾는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묵직한 진지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마저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생명을 지켜나가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이들을 향해 다시금 교회가 희망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한 진지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진실을 붙들고 오늘도 삶을 멋지게 살아내야 합니다. 거짓말로는 우리의 신앙을 단 1초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 신앙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기록이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덧 8월도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에게 계절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절은 진짜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아무리 누군가 하더라도 가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가 뭐래도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진실을 소유하고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